창세기 10장 24절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아벨을 낳았으며. 아멘.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응답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우리가 설교를 한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자녀들과 삶 속에 적용해서 이런 응답의 사람이 되자, 이런 믿음을 갖자, 그러한 포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모르는 이름들이니까 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소개가 자세히 안 됐고 또 드러나지 않은 큰 인물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데 없어서 아니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르박삿의 순종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24절 말씀. 아르박삿은 누구냐? 노아의 아들 셈. 그 셈의 아들로 창세기 10장과 11장 족보를 기록하는데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아르박삿의 이름과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연결고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하는데 진주 목걸이 전체가 작품이 됐을 때 고가에 팔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 진주 목걸이는 완성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 원죄를 해결하시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완전한 복음의
완성의 연결교리. 무명인이지만 무명인이 아니에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기에서 우린 뭘 봅니까?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무명인이지만 절대 무명인이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절대 연약하지 않다. 나는 이름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절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는 여러분 무시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사랑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무 귀한 분들. 특별히 가문을 복음하고 가정을 복음하고 여러분 후대와 이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아무 역할도 없는 것 같지만 복음을 받았고 복음 속에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저는 이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을 통했어요. 이 아르박삿은 셈의 자손이라는 점,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이 출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생하는데 아르박삿이 없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나올 수는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르박삿이 있어야만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이해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르박삿이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아르박삿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순종은요 하나님 부르심에 나와 안 맞아. 내 계산하고는 전혀 달라. 내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목적한 바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은 뭐에 대한 거냐? 언약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고 언약의 통로가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누가 없이는 안 되느냐?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르박삿의 계보를 통해 이어진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존재 의미를 더 깊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하나님 언약에 대한 성실성과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누구냐? 아르박사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크게 언약 속에서 조명이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 아르박사시라는 사람의 이름은 처음 들어. 그 언약의 연결고리에서 중요한 인물인데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중요성을 갖지 않아. 마치 뭐와 같으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네, 2, 3, 7, 5천 종족 살리네, 민족복음화 전도하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면 나는 하는 게 없네, 역할이 작으네, 이런 내가 있는 거나 알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르박삿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완성. 여기에서 아르박삿이 빠지면은 완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세계 복음화 완성의 한 사람입니다. 가문 복음화에 절대로 없어서 안 되어지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의 그 언약의 연결고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구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시간표 속에서 나라는 존재, 아르박삿의 존재는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점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복음운동,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 존재가 너무 소중하구나. 누구보다 나는 돈도, 지식도, 뛰어난 전문성도, 성공한 어떤 증거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자꾸만 뭐합니까? 강조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습니다. 그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여러분이 더 소중하고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여기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 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사람들은 숫자에 감동합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야, 대단하다 그럽니다. 한 사람 그러면 에이, 겨우 한 사람 그럽니다. 전 인류가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데 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언약 속에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나로 인하여 내 뒤에 모든 후대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내 한 사람이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내 후대는 대를 이어서 우상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영원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 받아합시다.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이 족보의 의미와 이 족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르박사시에 속한 셈의 족보를 포함하여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노아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시키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번성하고 인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 노아의 후손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아르박사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한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언약의 족보. 혹시 여러분 가문에 족보 있습니까? 저는 젊을 때 어른들이 족보를 만들라고, 그리고 족보를 만들면은 또 얼마씩 이렇게 돈을 주고 그래요. 저는 복음을 받고 나서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거를 우상숭배고 미신이지 그랬는데, 요즘에 생각하면은 그게 중요하구나. 나의 혈통을 보는 거거든. 족보를 보면서 나의 조상은 어떤 인물이 있었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언약 밖에 있는 족보니까 그렇지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그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인물 속에서 이렇게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족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족보, 믿음의 족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과 가정 안에 이 언약의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그 시작점에서 중요한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르박사스는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이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존재만으로도 역할을 한 거예요. 태어나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죽은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 한 거다. 특별한 행동이 없어요. 뛰어난 업적도 없어요. 누구에게 기감이 될 만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받은 것도 아니야. 그 부모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살면서 후손에게 넘겨주고 죽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도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그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 아담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르박사스 개인의 순종보다는 그의 존재가 하나님 구원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존재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대단하게 뛰어난 중직자들 많잖아요. 목회자들 많잖아요.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아멘? 이름이 있고 훌륭한 분들 많이 배우고, 물론 중요하죠. 많이 배운 거. 많은 지식이 있는 거 존경하지요. 대단한 사업이나 일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 그리고 렘넌트 DCK 후원하고 도와주는 거, 사역하는 거 감사한 일이지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나는 있으나 없으나 별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여러분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는 존재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가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르박사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인가. 계보를 잇는 순종입니다. 계보를 잇는 순종.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창세기 9장 1절에 그의 삶과 자녀를 낳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나이가 되고 애인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를 낳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적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 복음 계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적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르박사스를 포함한 노아의 후손들은 이 창조 명령에 따라 번성하며 땅에 퍼져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존재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예요. 그 계보를 이어간다는 자체가 말이에요.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로 인해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이 약해진다는 말은 언약 가진 사람들이 줄어든단 말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절대 믿음 가진 자가 줄어든단 말이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 결혼이 말이에요. 대를 잇는다는 것이 말이에요.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단순한 후대를 낳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생명이 죽고 없어지고 노아 가족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한 말씀이에요. 아르박사스를 포함한 노아의 후손들은 이 창조 명령에 따라 번성하여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나란 말이야. 나. 아르박사스의 계보를 통해 이어진 아브람과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속에 나 한 사람.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르박사스는 이 언약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물질 우선주의 시대, 지식 만능주의 시대, 정보 홍수 시대,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걸러지지 않은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거 쳐다보면 다 맞는 말 같아. 근데 내게 맞는 것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골라내고 찾는 것은 많은 모래 속에 옥석을 찾아내는 것처럼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작은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작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신.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아르박삿은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 속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이 말은 구약시대에 태어났던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림자로만, 그런 분이 오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듣고 알았을 뿐이다. 마치 이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다.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언약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외국인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비록 약속된 것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존재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존재로서 이 아르박삿의 출생과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르박삿과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주인 되어진 사람이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볼 때에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에요. 나도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처럼 있다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흐름 속에 직접 주인공으로 들어오게 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생명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린 나그네가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이 복음을 복음이 없는 나그네 외국인에게 증거해야 될 사람, 참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심고 전달하고 가야 될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르박사스의 계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르박사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조용히 수행한 인물이에요. 뛰어난 업적도 없어요. 큰 응답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계보 속에서 묵묵하게 나의 역할을, 나의 위치를 지키면서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아 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전도의 사람, 후대를 이어갈 사람, 이 복음이 민족을 살리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화 속에 한 사람이지만 이 연결고리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